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아테네 도시에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숭배하며 온갖 종교심으로 가득한 그 아테네 사람들과 이 세상의 쾌락주의와 인간의 지성을 절대시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명확하고 심플한 복음은 그야말로 아테네 도시의 핵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고작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셔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재물이나 물질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거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넷째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의 역사를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다섯째,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구름 위에 어딘가 썸웨어에 어디인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시며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그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우상과는 전혀 다르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셨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와 심판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보다 더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었던 성령의 사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에는 그래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섞여 있지 않았고 그 세상의 지식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불확실성을 진리의 근거로 삼고 서로의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로 떠들고 있었던 그 철학자들에게 너무나 확신에 찬 이 바울의 설교는 그 모습 자체로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모든 설교가 끝이 나자 그 철학자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본문 32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네,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었다라는 것이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픽 하고 웃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했던 것은 아니었죠. 소수의 철학자들과 그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다라고 청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네,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어떤 행동의 변화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뭔가 실망하거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의미심장한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들의 반응에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이것의 몫은 이제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뜻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자, 그 아테네 사람들 중에 또 그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 철학자들 중에 몇몇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부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그 외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 도시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봤을 때 지금까지 다른 도시에서 봐왔던 바울의 사역과는 다르게 그 열매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너무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보셨다시피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도 회심한 사람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드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에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차후에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로 인해서 신학자들은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유일하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사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신학자들의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목회라고 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의 사역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 시선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목회는 어떠신가요? 잘하고 계시죠? 많이 힘드시죠?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힘듭니다. 솔직히 기운도 안 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성도가 늘지를 않네요. 죽어라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도 고작 20명밖에 안 모입니다. 제가 그때 그 답변을 듣고 잠시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쓰신 그 표현 때문이었는데 바로 고작 20명밖에 안 모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시선, 그러니까 그 짧은 답변을 통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회를 일종의 사업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시간을 쓰고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넣어서 여기에 올인을 했다면 적어도 이 정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안 보이니까 실망스럽다, 힘들다. 그러면서 쓰시는 표현이 고작 20명밖에 안 모인다. 그러면 그런 인식으로 바라본다면 만약 2,000명이 모이면 엄청나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 그리고 20명이 모이면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
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고작 12명만을 데리고 사역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럼 그 목사님의 기준대로라면, 그 신학자들의 기준대로라면 실패한 사역입니까?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목사님과 그 신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입니까? 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물량주의적 시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선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방법도 성경적인 시선도 아닐 뿐더러 그 복음의 본질은 날마다 훼손당하고 말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부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단순하게 숫자적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영혼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 이 교회는 그 순간부터 그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멋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단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고 거듭난 영혼이 나타났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분명한 성경적 기준에 근거해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마찬가지로 그곳에 자기를 부르신 그곳을 땅끝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을 뿐입니다. 그 때는, 그 몫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아레오바고 법정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자들을, 아테네 시민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된 그 거듭난 생명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천국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